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 16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현재 지구상에는 대략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70억이 넘는다 이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 정도로 축소한다면, 그러니까 현재 인구를 이제 구성을, 인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축소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스탠포드 의대의 필립 하터 박사가 이런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57명의 아시아인, 21명의 유럽인, 14명의 미대륙 사람들, 8명의 아프리카인,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100명으로 축소를 한다면 52명의 남자, 48명의 여자,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70명의 유색인종, 30명의 백인, 70명의 비기독교인, 30명의 기독교인. 물론 여기 기독교인이라는 건 로마 카톨릭, 여호와 증인 다 포함해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린 것입니다. 89명의 이성애자, 11명의 동성애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들입니다. 70명이 문맹, 글을 몰라요. 100명 중에 70명이 글을 모른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글을 모르는 거예요. 50명이 영양 부족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잘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영양 부족이에요. 한 명은 죽기 바로 직전이고요. 한 명은 임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쭉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통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70억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생각을 물어본다면 단 한 사람도 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기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생각들을 물어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같은 감정도 아니고. 그 아무리 정당이 같다고 해도, 정치적 소신이 같은 국회의원이라 해도 각자의 성향이 또 달라요. 아무리 같은 팀을 응원하는 응원단이라도 똑같은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내에도 주님 때문에 모여 있지만 다 같으냐 이겁니다. 다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라 해도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의 오름이 있습니다. 만약 70억 인구가 모두 각자의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난장판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의견, 생각, 판단을 존중하고 값지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오히려 각자의 생각, 특히 육신의 생각이나 의견은 무시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겁니다. 오히려 같은 생각을 가지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상은 거꾸로 하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사람 어떻게든 짓눌러가지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죠. 성경은 반대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같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믿음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같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심하게 다투고 서로 헤어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생각이 같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카이사라 성도들은 특히 아가보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리고 아가보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생각도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지역교회 내에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각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실행이 얼마나 서로 달랐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서로 사랑해라. 왜 쓰겠어요? 못 됐으니까. 그렇게 안 됐으니까 되죠.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겸손이란 바로 그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공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건 겸손이란,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잖아요. 그 겸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 겸손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공유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생각하고 같은 지식을 갖고 같은 정치적 생각을 갖고 같은 상황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생각, 곧 겸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낮아지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낮아지고 섬기라 이것이지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아, 나는 좀 잘났어. 나는 좀 더 많이 배웠어. 나는 목사야. 아, 나는 뭐 형제야. 나는 자매야. 이런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인간의 상상과 구상들이 헛되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쁘죠.
저도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참 이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 상상들이,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고 있고, 안 가르쳐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옹호해주고, 응원해줍니다.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지난번에 무슨 그 TV 프로 보니까 우크라이나인가 뭐 어느 나라에서 10몇 층짜리 그 아파트에서 자기가 만든 낙하산으로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말리는 게 아니라, 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밑에서 부모들이랑 뭐 아는 사람들이 이제 뛰어내려 박수 치고 있었대요. 죽었어요, 뛰어내려가지고. 같이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옳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죽음의 길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옹호되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구상했던 것 중에 옳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아내 사랑은 결국 온 인류를 죄의 유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죠. 또한 카인의 제사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쿠스의 아들 림롯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비겁함으로 드러났고 야곱의 생각은 거짓말과 도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이거든요.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게 옳게 보였던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생각했을 때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들의 생각과 의견, 구상들은 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신도 나에 대해 생각할 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육신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을 죽이라고 그러고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데 나를 계속 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했을 때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이 살아셔야 된다.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생명력으로 내가 살 때 그것이 유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인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계속 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2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를 보니까 쉼표가 있고 쉼표가 없더라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위치와 that의 차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이며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수십억의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온통 사람들 자기 자신의 다양한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들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온통 뭐죠?
코로나19죠. 마스크를 사느냐 마느냐. 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의아스러워요. 마스크 사러 가서 줄 서 있다가 걸리지는 않을 건가 봐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새벽부터 가서 줄 서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좀 이상해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죠. 올해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19가 얼마나 걸렸는지 발표를 안 해요. 조사도 안 해요, 그냥. 뭐 이탈리아, 이란, 코로나19 뭐 지금 세계적으로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조장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부분들이죠. 왜 인간들에게 이런 질병들을 허락하시고 이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계속. 인간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나누시고 언어를 나누시고 흩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 뭐 공동체 또 뭐 한 인종인 것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여행 다니고, 물론 여행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뭐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은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그야말로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그것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들만 중요시 여깁니다.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시대죠. 그리고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되는 시대예요.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말이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나 인본주의는 결코 하나님 중심 사상인 신본주의를 뒤엎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인본주의가 그냥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사람을 올려놓으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의적인 시도를 패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중요하죠. 이렇듯 사람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측정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이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지속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인 길은 그 끝이 죽음의 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옳다라는 부분이죠.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옳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성경적 진리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게 옳다! 그런데 진리의 편에서 보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인류가 지난 6,000년 동안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일들을 다 전력을 했습니다. 히틀러는요, 자신의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600만 명을 죽인 겁니다. 옳은 거예요. 히틀러한테 너 왜 그랬어? 그게 히틀러는 옳은 거였어요. 스페인에 또르케마다 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혈안이 돼 있었고요. 아주 갖은 방법을 통해서, 갖은 고문 도구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거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국의 피에 메리 여왕이 있죠? 그 여왕은 로마 카톨릭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요, 1994년 르완다에서는 우리가 뭐 알지 못한, 얼마 전에 르완다에서는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자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100만 명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북한의 김정은도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눈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평양 이외에 북한 전 지역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죠.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에게 옳은 일, 자신에게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지사가 됐든 서울시장이 됐든 다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들의 눈에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더욱이 진리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옳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의 옳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인류를 심판했어요. 죄 때문에. 몇 명만 살았죠? 8명만 살았어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악한 일이에요. 그때 인류가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8명 이외에는 싹 쓸어버렸어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런 처참한 학살이 어디 있어요? 100만 명 이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분인 거예요.
자기들의 옳음으로 판단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동성애자들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롯과 두 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인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인들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의 편에서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죄죠, 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외해버리고 진리이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이 진리라는 것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눈에 옳은 거.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의 재림으로 온 세상은 심판받으며 영원한 지옥에 대한 형벌이 집행될 것입니다. 인간들의 편에서 보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 진리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11장 11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 입장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자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분께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신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심판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악입니다.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화된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눈에 옳은 대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도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들을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며 성경을 믿는 성도들을 극단적 종말론자들로 매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주님 곧 오신다. 저 종말론자들 보라고. 물론 우리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그런 어리석음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무관한 사람들의 옳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가정예배드리라고 문자 왔다면서요. 사람들의 눈엔 그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트에 가고 자기들이 영화관 가고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춤추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너네 때문에 병균 옮는다고. 지들이 옮기는 건 생각 안 해요. 물론 보세요. 신천지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교회들도 부목사가 걸리고 어쩌고 나와요. 그러면 병 걸리는 게 다 교회 때문입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얘기를 하면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것들을 다 막았어야죠. 다 했었으면 이런 결과도 없어요. 중국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나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옳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진리냐, 이거.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내 옳음은요, 저 사람한테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진리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이지, 진리는 변경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옳은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외면적인 것이 아니죠.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인다 해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즉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속고 속입니다. 우리가 그랬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보십니다. 묵직한 목소리, 신뢰감을 주는 태도, 유쾌한 성품 등등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자주 속았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런 모습에 속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주님의 말씀에 고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또 속을 수 있어요. 저보고 어떤 분이 좀 다운해서 좀 뭐라 그러죠? 좀 진중하게 종교적인 목소리로 좀 걸쭉하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신뢰감을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네. 물론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가 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부분도 있죠. 고의로 제가 일부러 막 좀 들떠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막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좀 위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거기에 점수를 더 많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한테는 마음을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말하는 것과 실행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었기 때문에 실패했었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마땅히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큰 예배당, 유명한 목사, 자기가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곳, 신유 집회, 은사 집회, 기적 방언, 보이는 무언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저 교회 목사가 유명한 목사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그 교회는 프로그램들 다양해. 그러다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면 거기에다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 여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요.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이따가 또 옮겨요. 지역 교회에 대한 선택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좋게 여겨지고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요. 어이구 보니까 수십만 명이더라고요. 30만 명? 와. 그 이외의 집단들에 왜 이렇게 속는 겁니까?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이는 무엇인가. 신천지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너네 14만 4천 명으로 통치할 거다. 이거예요. 14만 4천 명이 들어라. 이거. 근데 30만 명이도 어떡하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들 교리도 뭐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역교회에서의 목사의 잘못을 알면서도 성별하지 않고 자신의 오름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또한 비성경적인 지역교회를 성별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생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친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것들로 인해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의 오름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오름일 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내 눈에 오른가. 재판관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맨 마지막.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재판관계의 마지막 시대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옳게만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은요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못 봐요. 근데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 적 없잖아요. 있으세요? 저 본 적 없어요. 근데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물론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제 곧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이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야 이대로 심지어는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의 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길들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의 끝은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오름의 길이기 때문에 그 끝은 죽음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생명의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신천지는 사실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그 집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를 같은 반열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저 교회도 똑같다, 이 교회도 똑같다. 마귀적인 일들을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 거긴 교회 아니라고. 그건 교회 아니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규정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야, 예수님 오신다며? 언제 오셔? 조롱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농담거리로 만들고 죄인들의 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야, 네가 믿었다고 된 거야? 아니지. 너도 임마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 봉사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들의 오름은 곧 그 끝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큰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 옳은 가로 영원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말할 거예요. 어떠한 길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유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벌레가 되기 전 사람일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오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끝이 죽음의 길이 아닌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 자신에게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진리와 관련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취업을 생각하고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나의 옳음인가? 내 선함인가? 나의 이익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방향인가? 사람들은 모두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일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죠.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상황이 지금 되어 있죠. 경기도지사는 종교 집회 금지하는 이런 법안들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압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기 오고 말고는 여러분 각자의 그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가? 생계를 위해서는 나가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지각하지 않고 탁탁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느슨하다. 뭐가 옳은 거냐.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들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반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의 끝은 죽음의 길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옳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망으로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대로 계속 선택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선택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진리의 길.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